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런즉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죄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아멘. 중세 카톨릭이 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타락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벼락을 맞아 죽지 않고 여전히 그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했던 것은 고전으로 돌아가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왔던 작품들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 운동이었죠. 이렇게 고전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르네상스 운동은 종교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몽주의 운동이 시작되게 됐는데요. 바로 그 영향을 줬던 것이 르네상스 운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산업혁명도 있었죠. 이전에는 사람들이 손수 만들었었는데 그 손수 만들던 것을 기계가 대체하면서 엄청난 것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전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생산하니 풍요를 누릴 수가 있겠구나. 이제는 이것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현실화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회 구조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사회 구조도 바뀌어져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발달된 과학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전쟁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 이성으로 발전시킨 과학이 만들어낸 전쟁 무기를 통해서 한 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더 이상 이성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인간이 정말 탐욕스러운 존재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또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 전쟁에 AI가 동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인간이 이것을 통제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AI를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인공지능 AI, 이 로봇이 인간을 통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절제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야.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문제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였던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면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유재산제가 생기게 됐고 바로 이 사유재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인간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회 구조가 문제야. 사회 구조 때문에 인간이 악하게 되는 거야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런 영향이 오늘날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회 구조를 바꾸면 인간에게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길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회 구조가 바뀌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862년 9월에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남북 전쟁의 결과는 북부가 승리하게 됐고 결국은 노예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무려 약 7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망하게 됐고요. 남부군 중에는 15살에서 33살 중에는 약 20%에서 33%의 남자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흑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1870년이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100년이 훌쩍 지난 1965년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은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1920년이 돼서야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미국에 가보면 인종차별이 없느냐? 미국의 대통령 중에 흑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흑인 대통령이 이 인종 문제를 해결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회 구조가 바뀌어도 엄청나게 바뀐 것이죠. 그런데 그 사회 구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그 탐욕적인 죄악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개발하고 구조를 바꾸면 인간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사회적인 구조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사회 구조를 바꾸면 우리가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길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더 많은 구조들을 만들어냅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게 가장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야 라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문을 닫았죠.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속되고 그 사회 구조가 지속되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인간의 탐욕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됐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노예제도는 여전히 있었죠.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 모든 제도를 폐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었던 분이시죠.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야, 저분을 왕 삼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는데 저분이라면 이 모든 사회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노마를 싹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아서 자기의 사회적 구조만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돌변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열심당원은 당시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려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나 이 열심당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왜 따랐겠습니까? 저분이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결정만 하신다면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자 가룟 유다가 실망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느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제자들만 그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왜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기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출애굽할 때 자기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출애굽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죠.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그 나라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약 1000년 동안 그 많은 은혜 가운데서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에는 예수님을 왕 삼아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회 구조가 바뀌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안전한 곳 갈릴리로 돌아가서 너희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잘못하면 제자들도 잡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라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함이라면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사회 구조가 바뀌면 너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회 구조가 바뀌어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탐욕을 부리며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중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돈과 권력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겼느냐? 그러지 않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독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한다고 무슨 세상이 변화되겠어? 너 한 사람 변화된다고 무슨 세상이 변화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얻자마자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서로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며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하였느니라. 사실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왜 말했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앞에서 말했던 것을 직접 보고 맛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살았을까?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요.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너무도 상식적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독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가 자녀, 또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탐욕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버리거나 죽이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주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난 다음에 부모가 경제력을 잃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받았던 그 많은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많은 것들을 10분의 1도 제대로 갚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받아내려고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빨리 유산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그런 일 때문에 죽이는 일도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참 꼴불견인 일도 보게 되는데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누가 더 많은 유산을 받을 것인가를 가지고 장례식장에서도 싸우는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얼굴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제도나 구조를 바꾸게 되면 이런 악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은 갈수록 더 치밀해지고 더 강력해지지만 사람의 죄악, 이 탐욕이 사라집니까? 더 갈수록 죄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죄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죄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자유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는 노예가 아닌 사람이 정혼한 여자와 간음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둘 다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이 여인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유인이 아니라 여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범한 이 남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노예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남자가 여종을 범하였을 때 그냥 주인에게 돈 주고 대가 지불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노예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인간의 탐욕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예 제도를 없애면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려고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 너무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살려두고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도 애굽 땅에서 노예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그 땅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조차도 노예 제도, 없었던 노예 제도조차 만들어낸다면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이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것은 죄야. 그러니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죄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악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그 악을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세력을 모으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노예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든 종이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참 많이 다르죠. 권력을 가진 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찍어 누르려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너희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곧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짐 풀지 마. 우리가 다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땅을 일구고 심지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로마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그 악행을 따라 행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그 악함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악함과 그 바벨론의 악함에 대해서는 너희가 저항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게 하신다면 너희가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너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종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 여종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과 창을 들고 로마에 대항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이미 로마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저 사람들처럼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준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가장 인간다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도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뇌물 받고 뇌물 주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할 거야. 물론 손가락질 안 할 겁니다. 자기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사회 구조가 바뀌면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사회 구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사회 구조 또 바뀌어도 똑같은 짓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꾸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바뀌어야 내 옆사람도 바뀌고 사회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뀌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잘 아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때로는 바꾸려고 참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 노력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사회 구조도 바뀌고 제대로 바뀌는 것이지, 내가 바뀌지 않는데 당신만 바뀌면 돼 라고 말한다면 결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소망이 뭐냐고 우리 가운데 묻게 될 때 이런 것이라고 말해 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모두가 다 말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어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순결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 소망 없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함 가운데 착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깨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며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